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알아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이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 오해가 생기거나 우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이라는 말, 무슨 잘못을 하여 혼이 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곤충과 넓은 들, 벌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질 때 다이어라 하고요, 발음은 같지만 서로 관련 없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면 동음이유야라 합니다. 본문에 시험이란 말이 그래요. 분명 한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승진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시험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며 낙심케 하는 유혹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유혹은 사단이에요.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은 두 번째 의미,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님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며 놓쳐서는 안 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것에 신경과 마음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교훈해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건이 오늘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1절과 2절, 13절, 여기에는 사단이 주님을 유혹하는 시간, 시점이 나와요. 언제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는가?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2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까지만 읽고요, 끝에는 아멘하지 마세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끄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하지 말고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그 시점, 그 시작점이 언젠가를 말해줘요. 자,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1절의 중간부를 보니까 무슨 강?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을 의미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어떤 모습이 연출되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성부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합니다. 1절의 처음 부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어떤 일?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이 시작돼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막 하려는 찰나, 이 찰나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와요. 자, 13절은 주님을 향한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끝난 후에 말씀해요. 13절에는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 아멘. 자,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예, 다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없네요. 어떤 것? 얼마 동안. 얼마 동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 동안 무슨 말이에요? 금방, 또 얼마 안 있다가. 얼마 동안이라는 그 뜻은요, 금방 또 얼마 안 있다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또 금방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인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있으신데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금방 또 얼마 안 있다가 계속적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고요, 12광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자, 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저 청년이면 노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더러 우리의 먹을 것과 삶의 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청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결정을 해요. 만일 주님이 이들의 요구에, 이들의 결정에 오케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브리라는 한 나라의 임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피로 온 일을 구원하는 메시아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논의,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는 이 논의는 분명 사람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회의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방해,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할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해요. 꼭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부끄럽게 죽을 필요가 있느냐? 도망치고 피해버려. 하지마. 이 시험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꼭 제가 이 잔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또다시 기도하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드려요? 몇 번? 동일한 기도를 3번 드려요. 3번. 3번 드렸더라. 그만큼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 죽어야 되는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그 계획 앞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찾아오는 사단의 그 이야기, 그 속삭임, 그것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무려 주님이, 예수가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사단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한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건 무효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죠.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단의 유혹은 사역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한 내용의 시험, 때로는 다른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낙심하며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과 주일의 그 간격을 보면서 지난 주일로부터 오늘 주일이 오기까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정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 있는가? 주님에게 그랬듯이 주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일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주일 8월 31일이죠. 8월 31일 주일이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9월 1일은요 정교인이 모여서 한 달을 맡기는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정말 더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새벽 기도 중요하지만 월삭 새벽 기도는 제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수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도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 월삭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요 지쳐요. 다른 새벽 기도보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월삭 새벽 기도에는요 이렇게 뭐래죠?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김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푹 빠져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날인데 그 8월 31일 주일 오전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밤이 깊어질 때 제 안에 이런 속삭임이 찾아와요. 오늘도 수고 많았지. 너 괜찮니? 수고했으니까 좀 길게 쉬는 게 어때? 그냥 내일 제끼고 푹 쉬어. 너는 그럴 자격 있어. 이 마음이 딱 찾아왔어요. 자, 이 말에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세요. 타협해요? 가끔씩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타협하고 저도 그냥 쉴 때도 막 쉬고 막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주일 마치고 월요일 되기 전에 이런 유혹이 있었구나. 자, 월요일날은 다른 날에 비해 조금 제게 여유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숨을 더 많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요, 숨을 더 많이 쉴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에 숨을 너무 길게 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이해져요. 숨을 여러 번 많이 쉴 수 있는 것과 한 번에 숨을 길게 꾹 쉬고 있으면 해이해지거든요, 마음이. 자, 해이해지는 마음을 잡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쉴 때 가졌던 에너지보다 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더 필요해요. 쉴 때 충전했던 에너지보다 해이한 마음을 다시 잡아서 원래로 돌리려면요 그 에너지가 2~3배 필요해요. 정령 써야 될 곳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 그랬어요. 많은 숨이 아닌 길게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요 제 안에 주일 준비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것에 아주 큰 부담이 있는 그 4일간, 5일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갑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런 저의 어떤 영적인 부담과 함께 세상의 재미 그리고 몸의 즐거움, 이것이 제 안에 자꾸 찾아와요. 야, 그냥 오늘 고민하지 말고 좀 즐겨봐. 재밌게 좀 해봐. 그러면 이 고민을 내려놓고 이쪽을 즐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이 다 준비됩니다. 보통 토요일날은 어떤 일이냐면 토요일날은요 준비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한 번 더 그냥 미리 설교를 해보면서 주일을 준비해요. 근데 보통 토요일날은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내일 새벽에 내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괜한 염려예요. 그냥 일어나면 알람 소리 나면 그냥 일어나면 돼요. 첫 번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5분 있다 또 올려요. 그것도 못 들으면 5분 있다 또 올려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데 괜한 걱정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혼자 주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사도신경 하는데
찬송가 막 펴놓고 다른 몇 절을 하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어떨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면 제 영역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괜한 걱정. 뭐죠? 주일에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없도록 토요일에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시험이에요. 주일 예배, 주일부터 오늘 주일이 될 때까지 보니까 매일매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말씀 듣고 집에 가면서 오늘 점심 드시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 나도 그런데. 성도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어요. 근데 어려움, 시험이 계속 찾아와요. 이전에는 그냥 대충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믿자. 그래서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말씀도 읽는데 시험은 계속 와요. 그럼 내가 괜히 이런 일 시작했나? 괜히 잘 믿으려 했나? 괜히 믿었나?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믿음과는 별개일 수 있으나 별개가 아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더라. 계속적으로 다가오더라. 하지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 앞에 희소식, 반가운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한과 한계를 둔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사단은 믿음의 성도를 함부로 또 자기 임의대로 유혹하거나 시험할 수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허락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시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제한과 한계를 둔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을 또 참수하는, 욥의 믿음을 참수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시험해봐. 제한을 하시잖아요. 한계를 두시잖아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또 한계를 두시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요 든든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제한의 그 든든한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더라. 두 번째, 그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제한 속에 담겨진 든든한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제한과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 나오죠. 성령, 맞아요. 성령이 2번 반복돼요. 1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한한 한계를 둔 그 약속 안에서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을 찾고 어떻게 하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해 줘요. 1절에 성령이 반복됩니다. 1절 처음부터 끝부분에 표현하기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붙잡혀, 성령으로 충만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한하고 하나님의 한계 두신 그 한계 안에서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에게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표현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제한하셔서 감당할 그 힘과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유혹해올 때 이긴다는 거,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예요. 든다는 거예요. 주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제일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요, 금식으로 기도하시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사에게 중간중간 짬을 내고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탐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고백하며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졌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게 붙잡혀 기도하면 사단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제공받아요. 성령께 붙잡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찾아 그곳으로 피할 수 있어요. 성령께 붙잡혀 기도하면 유혹의 원인인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의 유혹이 시작됐을까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 올까요? 욕심을 통해 와요. 욕심.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죠. 어느 곳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불을 끌 때 불꽃을 향하여 수화기를 뿌릴까요? 물을 뿌릴까요? 아니면 그 불꽃을 일으킨 원인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수화기를 뿌릴까요? 원인을 잡아야 돼요. 원인. 기름 때문에 불이 났으면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불꽃을 향해 그 수화기를 뿌리고요, 물을 뿌려도 불꽃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져야 불꽃이 잡히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속적인 어떤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요.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욕심을 정리하지 않는 한 그 사단의 유혹은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자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두고. 그래서 성령께 붙잡혀 기도해야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야 유혹의 불꽃이, 그때야 유혹의 불씨가 점차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잘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복을 받아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겠다는 마음.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름에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더워서. 겨울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추워서. 봄에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꽃 구경하려고. 가을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단풍 보러 가려고. 그러고 보니까 기도할 데가 없네요.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지금. 왜죠? 지금 새벽엔, 아침엔 선선해요. 정말 시원해요. 낮에는 뜨거운데요, 밤에는 그 열기가 가시지 않아 정말 열대가 일어나지만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침이 시원하니까.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목사님 목소리 터지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은 성령께 붙잡혀 기도해야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 제가 1년 동안 이 시간 외에는 기도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이유가 더 크니까. 그 이유를 저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서늘한 시간들이니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것에 몸 상태와 스케줄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를 알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자신의 사람 곧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며 사단의 그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건 이미 이긴 전쟁이요 승리한 전쟁입니다. 아버지, 성령께 붙잡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당할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피할 길, 준비하신 피할 길을 찾아 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유혹의 그 원인인 욕심을 제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간구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3요성교의 특성과